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 약한 자 힘 주시고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오늘도 책 한 권을 들고 또 한켠에는 성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각 주제를 따라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한 대로 해 아래 압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 아래 억압과 공포와 또 욕심이 가득한 현장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억눌린 자와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미래가 혹 없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팔로 안아주셔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곳곳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볼로 성경 공부 1권 제2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주제인데요. 다음의 질문들을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곧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이성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그럼 이성에는 신앙이 필요합니까? 이성에 대해서도 신앙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쭉 다루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이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있어야 합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과 이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둘을 좀 대립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이 강하면 이성이 조금 양보해줘야 되고, 반대로 이성이 강하면 또 신앙이 좀 양보해줘야 되고, 한쪽이 올라가면 상승하면 다른 한쪽이 하강해줘야 된다든지, 한쪽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반비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꾸만 이렇게 신앙과 이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계속 많은 책들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해인데요. 오해에서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안에 들여다보고 들여다볼수록 신앙 안에는 이미 이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이성이 작용하고 있고 이성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들을 때 나타나고, 듣기만 하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인식되고 승인되고, 그래서 신뢰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미 신앙 안에는 이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인식, 승인,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 신학 1권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대 정통주의 신학은 인식, 승인, 신뢰를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별한다. 구원의 진리에 관한 인식 내지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승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관한 인식과 승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인식과 승인을 전제한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예전에 어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서 기독교 트로트 찬송가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는 반짝 좀 이렇게 두각을 받았는데요. 이 트로트 가수이면서 전도사님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이러면서 계속 어떤 그 아주 나이 지긋한 할머님이 그 말이 참말이냐, 그 말이 사실이냐, 하나님 인간이 되셔 날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이런 거 계속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는 트로트가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 가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데 참말이여 하나님 날 위해 오셨다, 진짜로 그 말이 참말이다, 하나님 날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트롯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가사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들음에서 그 어떤 정보, 그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이 내용을 인식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 승인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인식과 승인을 통하여 이제 신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신앙은 반이성적이거나 혹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지성이 없다, 지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 생각은 오히려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신앙에는 이성 또는 어떠한 지식의 분량이 필요합니까?
그렇다입니다. 아주 그렇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조직 신학에서 성령론을 논하고 있는 그 내용 지면에서조차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론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기독교 신학 3권입니다. 자,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다. 밝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물을 명료하게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의 영으로서 역할을 한다.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다. 그의 지식이 광대하다. 그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먼저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은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특성, 빛으로서 사물을 명료하게 보게 하고 그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은 우매함 가운데 머물지 않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얻는다. 그는 사물을 합리적으로 곧 합당하게 분별하고 인식한다. 합리성은 성령에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인격의 독특한 면모에 속한다. 성령은 우매한 영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의 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는 사물을 명철하게 분별하고 인식하며 합리성 있는 세계를 이루고자 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합리적이어도 되는구나. 아니, 합리적이어야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쉽게 말해 똑똑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합리성을 따라 아주 세상이 보기에도 어떠한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 사람들은 자기 논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안에 나타난 진리들을 이렇게 어떤 책들을 통하여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 합리적인 사람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 신앙에는 이성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책의 내용인데요. 믿음에 뜨거운 확신과 인격적 신뢰는 있지만, 이건 이제 경고죠. 있지만 올바른 인식과 지식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내용과 방향을 결여한 맹목적 믿음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열성주의, 열광주의는 누가 만들었느냐? 절대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서 계속해서 기술되는데요. 김균진 교수님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교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 없는 교회는 비합리성과 맹목성,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올바른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 있고 합리성 있는 교회, 자신의 본래 목적을 인식하고 이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이 결여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믿음도 교회도 이성적이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질서 있고 합리성 있는 교회, 자신의 본래 목적을 인식하고 이 목적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초대교회 역사가 아주 잘 이루어가고
또 성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성이 아주 좋은 뭐 반려자 아니면 동반자적 관계를 쌓았던 어떤 한 역사적인 예시들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막 그 물을 흐렸던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응전, 그 역사를 보면 분명히 이성이 작용하고 있고요. 세상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세상의 아주 지대한 오해와 핍박 가운데 이제 이걸 변명, 즉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글을 쓰려면 당연히 합리성과 글을 쓰려면 그 오해를 뒤집는 반론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10분 이성을 활용하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타나듯 왜 악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이교도들에 의해 막 몰락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전쟁, 기근, 협박, 아주 두려운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신정론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회가 막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답변 속에서도 이성은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항목들만 보아도 이게 보통 이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닌데, 교회가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야, 기도 열심히 해, 이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혼란케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들의 논리가 반드시 틀렸다,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논박해야 했는데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뭐 이제 1세기부터 벌써 어른거리고 2, 3세기에는 아주 그냥 증폭하는 이단들인데요. 자,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한 이들입니다. 신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냐?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인데 어떻게 눈으로 드러난 신의 존재가 실제로 육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곧 성육신 사건을 부정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고백들이 이제 막 부정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고, 성육신과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도 지금 해봤자 그 어떠한 뭐 영적이든 뭐 실제로 어떤 의미상의 그런 구분도 이게 없다, 이게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헬라 철학의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영육 이원론을 따라 그저 영의 해방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뭔가 진리를 비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고 우리들이 말하는 입과 우리들이 말하는 그 지성의 주장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들 중에 뭐 에비온파,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뭐 유대적 그리스도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면 유대교고 그리스도교면 그리스도교지 뭐 어떻게 둘이 합칠 수 있냐? 지금은 그 둘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이게 막 서로 네 집 내 집 오가듯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혼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제 에비온파라는 집단도 생기는데요. 이들 역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또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대 신앙을 버리지 못한 어떤 신도들의 고백이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세상에 복음이 나타난 뒤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들 중에 그 가장 뭐 눈에 보이는 파가 에비온파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이해하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든 결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비온주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선제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지난주 살펴본 대로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계셨고, 그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는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성자 하나님의 선제설을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설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동정녀 탄생까지 부인하고요. 그러면 언제 예수가 메시아가 된 것이냐? 이들의 해석은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의 성령을 따라 메시아로 임명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된 것이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단, 마르키온주의, 말시온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키온주의는 또 에비온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단적인 논리를 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곧 신약과 유대교의 율법 사상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무슨 상관이냐? 이 땅에 우리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과 저 옛날 잔인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악신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여호와 신앙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신약과 구약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고 신약 안에서만, 그 시대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들인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와 거기서 보여지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르키온주의는 역시나 영지주의와 다른 점도 있고 또 같은 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영육 이원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우리가 영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육은 악함으로 육은 이게 상관할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 성경이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괄호 쳐놓고 누가복음과 바울서신만 딱 성경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 지정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어디부터를 이 사람들이 주장하냐면 딱 그 말시온주의자들의 성경책을 딱 펴면 누가복음 4장 32절부터 이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냐? 4장 31절까지는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구약의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모습과 계속 어른거리는 그런 챕터들은 다 날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나 유대적 그리스도교나 마르키온주의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대로 막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형태대로 진리를 조각해서 여기에 정답이 있다, 뭔가 굉장히 많이 비틀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이 이단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회가 어떻게 반박했는가, 그것은 이제 조금 시간상의 이유로 저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자, 한 권에 담은 세계 교회사라는 책에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바야흐로 교회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 즉 정경, 신조 및 신앙의 규범, 그리고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회 조직을 갖추어 갔다. 이단들의 발흥과 핍박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는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고 신조를 정립하고 감독 중심의 교회 조직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게 없다는, 왜 신조를 만들었는지, 왜 정경화 작업을 했는지, 왜 나중에 가면 분명히 이게 나쁜 식으로 번질 게 뻔한데 감독 중심의 조직 강화를 추진했는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조직을 강화한 것은 박해에도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정경을 확립하고 신조를, 우리가 이제는 사도신경이라고 나중에 완성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조를 정립한 것은 이단들과 경계를 긋는 공교회로서의 신앙의 표식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으로써 신앙의 이성을 가져온 이유는, 이성이 신앙과 함께 간 이유는, 그럼으로써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횡행하는 이 세계 속에서 무릎 꿇고 내가 홀로 골방에 앉아서 진리를 고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때로는 말씀과 기도 옆에 글을 끼고 살고 말씀과 기도 옆에 사람들과의 계속 대화와 정말 우리가 이 현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리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냐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책의 정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교회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뭐 잘못됐길래 이런 이단들이 막 발견되었나 말씀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사상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바를 규격화하고 정의할 필요성을 느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이게 뭐 전천후적으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단들만 상대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뭔가 말을 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이 뭐 변증가들이 있는데요. 이 변증가들이 누구를 상대로 설명들을 막 했느냐. 유대교를 대상으로도 기독교는 이런 단체다, 이런 개마인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그리스 로마 세계권에 앉아있는 그 로마인들에게, 세계인들에게 대해서도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오해와는 달리 완전히 정반대의 개마인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해의 수위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로마인들이 특별히 세계인들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교 개마인들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여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의 이유는 다양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를 유아 사례로 이걸 뭘 보고 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애들 잡아먹는다. 이게 애들 죽인다. 납치에다가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뭘 보고 유아 사례에 대한 오해를 했을까? 아무래도 그 유아 세례 장면을 이렇게 애들이 막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뭐 바깥에서 이제 보면은 애들을 잡아 죽이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성례전 중에 하나인 뭐 세례 또 유아 세례를 아마 유아 사례의 현장으로 곡해한 것 같고 또 성찬식은 이거 밖에서 들으면 무섭죠. 이것은 내 살과 피니 뭐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것을 문 밖에 로마인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도대체 누구 살을 떠다가 먹는 건지 누구 피를 받아다가 먹는 건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피와 살을 먹는 행위로 애찬식을 방탕한 근친상간으로 보고 혐오했다. 뭐 형제님, 자매님 이제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같이 둘러앉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둘러앉고 번듯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아주 그 허름한 옷을 걸친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성찬식도 하지만 성찬식 외에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같이 식사를 했던 이 애찬식도 초기 교회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성찬식 따로 아직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교회이기 때문에 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애찬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이건 뭐 도대체 어느 식으로 성관계를 맺고 살길래 이런 호칭들이 있는 거냐 이런 개마인대가 벌어지는 거냐 혐오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곧 그들의 가정 모임, 그들의 모임을 정부의 정복을 꾀하는 비밀 집회로 오해하고요. 국가 전복 세력으로 보인다. 그랬던 이유가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하다는 오해와 함께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모두를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제3인종으로 보였다. 이렇게 별종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대중적인 모임이나 축제 그리고 제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검투사들의 싸움이나 연극도 관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축제는 다 그 이방 신들이 껴있고 어떤 이방 제의들에는 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껴있으니까 거기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사람을 살생하는 데서 어떤 쾌락을 막 이렇게 뿜어내는 로마 제국의 악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그 검투사의 그 어떤 검투 경기를 보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연극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건데 이걸 보고 체제에 저항하는 이들, 체제로부터 나와서 완전히 이상하게 모이는 국가 전복 세력, 이런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로마 신들에 대한 제의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로마 신들에 대해서 제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로마에 대한 불충성으로 바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뭐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이게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해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로마인들은 어떤 국가의 체제 유지와 그 국가의 체제 유지가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 대한 그 제의의식, 신봉의식이 뜨거울 때 국가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나중에는 뭐 위험을 겪고 재앙을 겪고 고초를 당하는, 뭐 예를 들어 강물이 범람하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었다고 하는 로마 내의 제국의 사건 사고들을 들으면 이걸 다 누구에게로 탓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화나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인식까지 막 파다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느새 도덕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집단, 잔혹한 행위도 주저하지 않는 집단, 아이들을 살해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변질 집단, 그리고 국가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전복 세력, 황제 숭배는 더더욱 거부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 인식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보이기만 하면 잡아다 가두는, 보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세상에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파다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풀고 가야겠다, 어떤 것들은 이런 신앙 때문에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변증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자, 교회가 뭐 이단들 때문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상시국에 들어가니까 교부들과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적 교부들이, 아까 이제 신조를 막 성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 글을 썼다면 변증가들은 세상을 향하여 글을 썼다. 그래서 변증서들은 신앙의 체계적 설명뿐만 아니라 선교적 목적도 담고 있다. 요컨대 그들은 대중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방과 비판은 오해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정치적으로 무해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며 문화적으로 이방 사상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걸 드러내고자 오해를 풀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그 교회 안에 우리는 이런 개마인드입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고자 변증가들은 세상을 향하여 글을 썼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를 푸는 거, 그리고 좀 인내심 있게 흥분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 오늘날에도 좀 교회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초대교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썩은 게 있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정말로 정치 세력으로 이익 집단으로 이제 변모해버려서 공격이나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과도한 어떤 오해, 과도한 어떤 이제 원색적인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막 같이 흥분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세상과 우리는 뭐 같이 연대할 것이 없다라면서 귀를 씻고 등 돌리는 게 아니라 21세기 속의 교회의 역할이 뭘까? 변증가들의 모습을 보면 차분히 글을 써서 설명함,
차분히 이성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교회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집단이구나, 이런 노력도 누군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증하고 답변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적인 부분 역시 참 교회 안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교회는 응전했습니다. 교회는 변명하고 변호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변명과 변호는. 그리고 교회는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반드시 답변하고 반드시 설명하고, 설명으로만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설명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분 노력하였다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에는 이성이 반드시 작용하고 있었다, 이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둡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이성이 그런 것이라면 둘을 바꿔서 이성에 대해서도 신앙은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이성이 그냥 도구적인 존재로서 신앙에다 갖다 맞추기만 하고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조금 뭔가 이제 틀이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이 바른 길을 걷고, 이성이 바른 말을 뱉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이성의 이 신앙이 보조적인 존재, 보조적인 어떤 클리크의 조정을 해주는 그 역할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오늘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써야 할까? 번듯한 이성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막 펼치고 이런 거기보다는 오늘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클리크 조정을 해주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성은 그대로 중립적이지 않고, 이성은 그대로 절대로 어떤 뭐 객관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성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성,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이성,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적대적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은 인간의 악한 본성의 이기적 욕망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멸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다. 이 얘기인즉 이성을 가만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두면 이 이성은 어디 누구와 담합을 해서 자기 길을 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가 그리는 어떤 미래적인 마스터 플랜에 이성이 가세해서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다는 거죠. 히틀러의 나치 제국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고요. 스탈린의 그 소비에트 연방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고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 나폴레옹 전쟁 등 이성이 자기 길을 가고자 할 때 신앙이 없이 얼마든지 나쁜 길로 번질 수 있는지는 우리들의 어떤 인류의 전쟁사 아니면 인류의 착취의 역사를 보면은 이성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불안 속에 있다. 이 날마다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아도 이성이 잘못 가면 통치자의 이성, 위정자의 이성,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성조차도 잘못 가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성이 그 자신의 힘으로 참된 성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다운 인간의 이성으로 작용하기 위해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성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본래 목적, 곧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봉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이성을 성취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이성을 대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예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지식과 그의 타고난 지혜는 오히려 진리를 억압하거나 진리를 가리는 것을 자신의 정당하고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스도께 둔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명백히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의 예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곧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보면서 바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날에 우리가 예수를 다 포기하고 잘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이성과 같이 결합하지 않으면 이성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신앙을 끼워 맞추기까지 하는 그런 예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정리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신앙은 필요합니까? 이성은 절대 독립적이지 않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성은 홀로 중립적이고 홀로 독립적이어서 가만히 둘 때 아주 자유로운 이성으로 둘 때 좋은 길을 찾아간다고 혹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역사를 통해 봐도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성은 신앙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처 다 다루지 못했지만 그러면 꼭 이게 완전히 이성과 신앙이 좋은 일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성이 신앙을 덮어버리거나 신앙이 이성을 억압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이 신앙을 덮어버리는 경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막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방식 그대로 십자가를 전하기로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들의 유대 신앙과 율법 전통과 지혜로 인해서 십자가가 거리끼고 가증한 것으로 보였고 또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그들의 지혜로 인해서 십자가 얘기를 들 때 이런 허무맹랑한 것이 어디 있느냐. 자기 지혜, 자기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원천이 신앙을 가려버리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반대로는 신앙이 이성을 억누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어제도 어떤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이 학우분이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뭘 질문을 하면 자꾸 그것을 이제 억누르는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물어보고 청소년들이 뭘 물어보고 사실은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원하는 답을 또는 본인들에게 편한 답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신앙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마. 눌러놓고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야. 거기에만 악센트를 둔 이제 교사들을 자기가 보면서 야, 이거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나눔을 한 이제 학우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아니면 이 자연적인 어떤 자연과학의 법칙들을 발견하는 지성인들의 이런 어떤 논문이나 발표들을 교회가 막 억압하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계를 주변을 돌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과학적인 발견을 신앙이 억압하거나 사람들이 쏟아내는 질문을 신앙이 그건 의심이다. 그건 필요 없는 질문이다. 그런 질문을 해서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누르기도 하는데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설명하는 능력, 같이 생각해 보는 능력, 물음표로 남겨놔서 차라리 답변할 수 없을 땐 물음표로 남겨놔서 신앙과 이성이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같이 가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느 방식으로든 한쪽이 한쪽을 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정리해보고요. 마지막 질문과 함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한 한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력하다. 신앙으로 자신의 존재를 활짝 열어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또 그분과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성만으로, 성경 공부만으로, 아주 좋은 논문만으로 절대 하나님에게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의 존재를 활짝 열어서 그 신앙을 따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과 만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맹목적인 것만은 아니다. 신앙과 이성은 상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 획득, 신앙 형성, 학문 활동 등에서 신앙과 이성은 상호 보완적이고 동반자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찾아보니까 교부들끼리도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냐, 이게 우리 논리에서 이해가 되냐,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헬라의 철학과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터툴리안 교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은 반이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부분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제 이 터툴리안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이성으로 설명 안 될 때는 때로는 포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또 이와는 다르게 이제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어거스틴이나 중세의 이제 안셀름 같은 경우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처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이 양대산맥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그것도 우리 신앙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이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별의별 별천지 이단들이 횡행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전염병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해를 추구하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두 축이 우리 안에 이제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은 동반관계다. 아주 그냥 계속 좀 주입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이번 2과 신앙과 이성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성경의 특이성이라는 주제를 따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햇살 좋은 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햇볕만 쬐어도 벌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 종이 한 장 읽다가 그 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골방에 앉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 그 예배의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그 불현듯 스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만끽하며 또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이 좋은 날에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어떤 곳에서는 이념 논쟁이, 이념으로 나라가 똑 갈라져서 싸우고 서로 계속해서 선동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정치 선전이 있고 나라가 똑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분열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하여 합리성을 정말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팩트체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또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받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다만 우리가 복음 잘 붙들고 이 땅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종합적인 아주 통전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